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 아멘. 존귀와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든 신령과 경건함으로 주 앞에 경배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좌정하시며 종들이 드리는 존귀와 영광을 얻으시고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마시고 뜻을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교독문 32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여 우리 머리를 볼상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빼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비전기도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홍영택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에 주의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과 희망 가운데서 기도하며 인도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령과 경건을 다하여 오늘 예배 드립니다. 두 손 두 팔 벌려 하늘을 향하여 예배할 때 감동과 감격을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행하여 주시고 큰 기쁨을 얻으시고 예비되고 준비된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삶의 품격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우리를 시원케 하는 패배주의 낙심과 불안 염려는 없어지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잿빛 회색 구름이 엄습할 때 말씀에 비춰보고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불가능이 가능케 한 역사를 만나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40년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며 걸으며 찬양의 역사와 40년이 지나도 주님의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연합한
기생 라합의 믿음의 순종을 기억합니다. 이 거칠고 메마른 땅에서 우리도 말씀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세계 곳곳에서 주의 목자들을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교회는 부흥케 되고 흥하게 되는 기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과 전쟁의 공포에서 지내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가고 오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편안한 가운데서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데 지혜의 명철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권세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노예교회를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회복과 부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큰 권세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로 성장케 하옵소서. 이 시대에 걸맞는 세대 간의 큰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꿈을 꾸며 희망을 노래하는 큰 교회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관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살면서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래 갈수록 힘드냐? 고생과 환란의 세월들이 왜 이렇게 끝나지 않고 돌아서면 또 다른 환란이 기다리고 있고 만나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굳이 다른 사람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10장, 11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만 억압되는 생활이 아니라 바벨론이 망하면 해방될 줄 알았는데 해방되어도 메데파사의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지배하던 페르시아가 망하면 해방될 줄 알았는데 헬라의 알렉산더의 지배 속에 들어가고 알렉산더가 죽으니까 이제 우리가 좀 희망이 있겠다 생각했는데 또 로마가 지배하고 이런 세월들이 2000년이 흘러갑니다. 지금까지도 당한 환란이 결코 작지 않았어요. 11장 31절, 32절, 36절 이하에 보면 이 시리아의 북쪽의 왕 제8대 안티오커스 4세가 일어나가지고 전에 없었던 큰 환란이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의 제우스의 단을 세워놓고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제사 지내는, 그래서 예루살렘과 신앙을 모독하는 이런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최고로 악질적인 사람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 스스로 신이라 일컬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것은 신이 나타났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참남한 인간인지 신성모독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최고의 적그리스도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큰 환란을 당한 것이 이 11장에 나타나는데 12장 1절에 와서는 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닥쳐와요. 안티오코스 4세가 45절에 죽는 것이 예언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환란 끝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개국 이래로 전에 없었던 큰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여기 12장 1절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그때, 그때, 그때. 어떤 사람들은 45절이 지난 때 안티오코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6절에서 45절에 안티오코스 4세가 살아있을 때에 행한 그런 악독한 시절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대체로 성경 해석학자들은 안티오코스 4세가 죽고 난 다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기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랬어요. 개국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리말에는 한글로 적어 놓으면 이게 같은 말인데 한자로 적으면 다른 게 많잖아요. 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열린다 그런 뜻이 아니고 대개 모든 민족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게 한 민족이든지 혹은 여러 민족이든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민족들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환란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적인 환란이고, 안티오코스 4세가 핍박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앞으로 또 있을 환란이에요. 창세기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종말적인 환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한 게 있어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셔서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 앞으로도 이런 환란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도 참 어려운데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을 꺾는 말씀이고, 힘이 빠지게 하는 말씀이고, 의욕을 꺾어버리는 말씀이고, 그동안 믿음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온 우리들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보면 이 환란의 때에 인류의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 겨우 살아남는 환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3사람 중에 2사람은 죽어요. 이런 무서운 환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통을 열어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있잖아요. 바벨론이 망하니까 이제 좋은 시대가 올 모양이다. 아니에요, 이게. 안티오코스 4세가 죽으니까 이제 드디어 그렇지, 이제 좋은 시절이 올 모양이다. 아니요, 이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환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환란이 거듭되어도 소망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안티오코스 4세에게 이런 환란을 당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공을 길러주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더 큰 환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시험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은 어떤 환란이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같았는데 감당해내 이게. 여러분, 현재의 환난과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더 큰 환난을, 더 큰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가면서 소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도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이런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1절에 보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 너의 민족, 너의 백성을 호위하는 내 백성의 편에 서 있는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우리가 10장에서 봐서 알았지만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올 때에 바사국 군주가 사탄이 막았어요.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장래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사탄이 막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전투하는 천사장을 미가엘을 보내어서 이 사탄을 제쳐내고 가브리엘을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고난에 노출되어 있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저 하늘에서는, 영계에서는 주님께서 미가엘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미가엘을 호령하고 부리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주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는 예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참소하리요 그랬습니다. 사탄의 제 아무리 우리를 흉악한 일로 환난을 임하게 하려고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더욱 사탄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 그랬어요. 어려움이 임할 때에 우리 자신만 보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우리를 돕는 자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돕는 이가 살아 계십니다. 사탄을 영원토록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단은 이런 극심한 환난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지 모르지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7장에는 심판을 베푸는 책이라 그랬고 10장에는 진리의 글이라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5절에서 18절에도 하나님의 기념책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책이 많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책이 각각 다른 책이다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하나의 책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 것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책이든 하나의 책이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사탄은 우리를 죽게 만들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티끌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기록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승리하는 자인 것이에요. 2절에는 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부활을 말씀했어요.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을 자도 있다 그랬어요.
영생으로 부활할 자가 있고 수치를 당할 자가 있어요. 수치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의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치마가 날려가지고 팬티가 보여도 창피스러운데 속살이 다 보이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게. 환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명을 얻고 환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환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까? 환난을 당하여도 믿음을 지키는 자, 소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자는 최후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요.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다. 환난 중에도 욥은 나의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아시고 나를 아셔서 반드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죽어도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당한 환난이 적지 않았습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또 그런 것을 겪으라고 하면 아이고 주님 그것만은 좀 바꿔주세요. 이미 겪어봐서 힘든 것을 이미 겪어봐서 우리가 알아. 이게. 두 번 다시 또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이고 힘들어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 이게. 은퇴할 때쯤 되어서야 목회자의 길이 이런 길이구나. 모르고 잘 해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몰라서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이게 환난의 극심한 고통을 잘 몰라서 또 경험하고 또 알고 경험하고 또 알고 경험하기 전에 다 알면 정서적으로 이게 밀려와가지고 힘들 거예요. 뭐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든 환난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래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자.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인,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잠언은 4종류의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요.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을 못해. 잘 몰라.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것을 고집 부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악한 사람.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행동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의인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극심한 환난을 당할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천사장이 도와서 부활의 영광을 얻도록 하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 11장
33절 5절을 보겠습니다. 11장 33절에서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안티오커스가 예루살렘을 유린하여서 짓밟아서 영적으로 황폐하게 헬라화 정책을 쓸 때에 그 가운데에서 의로운 자들이 있었어요. 이런 이 부정한 것을 보면서 붕괴하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 큰 환난을 당하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환난을 당하다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어요. 환난을 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만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고 세상 길로 가버리고 우상을 찾아가고 세상의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이게 아하스 임금의 결정적인 미스는 거기에 있었어요.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에 이 아하스가 저 아수리의 도움을 청하잖아요. 이게. 이사야가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잖아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움 당할 때에 애굽이 충동질을 해서 팔레스틴의 중동의 여러 나라들 동맹을 맺어가지고 바벨론에 저항하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9장에서 31장에 걸쳐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자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런 말을 듣고 애굽의 도움을 받는 자는 화 있을진저,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저주를 말해요. 이게. 환난을 당하면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내려놔버리고 포기하고 세상 도움을 얻으려고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것은 사는 길이 아니에요. 이게. 그것은 영광을 얻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망을 이루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게. 이런 어려운 환난의 일을 당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같이 풀무불 속에 떨어져도 살아나는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주신다 그랬어요. 환난 당할 때에 이런 지혜로운 자가 소망 있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주님을 경외함을 표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도 이런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옳은 데는 의로운 곳입니다. 의가 어디겠어요?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온전한 의가 되지 못해요. 가장 정확하고 올바른 것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곤란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보란듯이 믿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도록 돕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에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말씀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도 있는데 별의 영광도 별마다 다르다 그래서요. 아주 심오한 말씀을 주셨어요. 별의 영광도 달라.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의 차이가 있겠죠. 해가 더 빛나니까. 별도 별 나름이야. 캄캄한 밤하늘에 그 빛이 희미한 것도 있고 북극성같이 어디서든지 찾아낼 수 있는 밝은 빛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장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런 기도하시대. 잿빛같이. 오늘 설교할 거를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 준비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캄캄해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등은 뭐예요? 어릴 때 내 시골에서 잊혀지지 않아. 가설 극장이 만들어지면 오리 심리를 걸어가서 영화 보러 가요. 이게 동네 형들하고 등불 들고 이 등불은 희한해. 이게 내 발 옮길 수 있는 요 앞에만 보여. 빛은 서치라이트예요. 쫙 비춰놓은 거.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갈 수 있는 빛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 말씀은 예언이 되어져서 시대를 뛰어넘는 멀리 비추고 멀리 내다보고 멀리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난 당할 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야 돼. 고난 당하여서 존재감 없는 사람 되지 말고 환난 당하였을 때에 그 신앙이 보여지는 사람들. 정말 영적으로 존재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태산 같아. 저 어려운 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있을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래. 여러분, 이런 모든 환난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믿음의 영적 빛을 강렬하게 비춰내는 어둠을 밝혀서 다른 사람들도 옳은 대로 나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이 사람이 희망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간수하고 그를 봉함하라 그랬어요. 봉함한다고 하는 것은 도장을 찍는 것이에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공적으로 승인된 거예요.
봉함하기 때문에 이게 비밀에 붙여진다는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덮어서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한다. 근데 뉘앙스가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이것이 환난 당할 때에 큰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은 또 다니엘서 전체에 예언되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말씀에 살아온 세상적인 불신앙의 말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섞이지 못하도록 이 말씀 그대로 잘 간수하려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4절의 말씀은 비밀에 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걸 봐서 이게 오픈되어진 거예요. 이게. 봉함하는 것은 이게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도장을 찍어서 확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신앙의 이상한 말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진리의 말씀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는 뜻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여기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때는 이것이 성취가 되어졌어. 성취가 되어졌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봉함하라.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변경시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은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 내린 비가 땅을 적시어서 그냥 올라가지 아니하고 땅에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이사야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화합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령이 옥토인 자들에게는, 말씀을 잘 받아 먹는 자들에게는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자. 길가바처럼 튕겨나가면 안 되잖아. 이게 사탄이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게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야 될 말씀을 내가 받아 씹어서 묵상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어야 될 말씀을 사탄이 먹으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 먹지 아니하니까 사탄이 그 말씀을 탁 낚아채가지고 예수님을 말씀으로 시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그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시험케 하는 말씀 만들어버려요. 이게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순수하게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순수하게 잘 지켜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지식이 더해지고, 믿음의 지식이 더해지고, 생명을 얻는 지식이 더해지고, 환난을 이겨내는 지식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왕래하며, 그래서요, 빨리 왕래한다고 하는 것은 노를 부지런히 젓는 것을 말해요.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이 단어는 책을 이렇게 읽고 그 책이 말하는 지식을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했어요.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피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 말씀 저 말씀 연결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소망의 지식이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코로나 때문에 감사한 것도 많아요. 한 1년 걸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재난은 어떤 것인가,
뭐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많은 것을 설교할 수가 있었고, 지금 2년째 이사야 40장부터 소망이 어떤 것인가, 선지자들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았는가, 이사야부터 지금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년째 지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용들을 다 잊어버려도 단어 하나는 다 남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남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단어나 싹 빼버리면, 이 단어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희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봉함되다 그랬어요. 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손대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와서요, 거기서도 믿음을 지킨다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칫하면 왕의 진노를 사서 감옥에 갈 수도 있었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아니하리라, 우상과 관련된 것은 끊으리라. 그래도 믿음 지켰잖아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믿음을 지켜서 풀무불에 던져지는데도 승리했잖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도 승리했잖아요. 세상적으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리에 있어서도 다니엘에게는 환난이 끊어지지 않아서 계속 갔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예언을 상징적으로 다니엘 자기 자신이 보여줘, 다니엘의 신앙이 보여주고 다니엘의 인생이 그것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왔고 살고 있지만은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이제 내 인생에 환난은 끝이다. 그건 아니에요. 실족해 하는 일이 세상에 없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환난을 통해서 더 큰 환난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영적 힘이 길러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속에서 빨리 왕래하며 믿음과 소망의 지식이 더 풍성해져서 최후 승리자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이 되고 영적 존재감이 크게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도 순종하시어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심령과 육체와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에 빨리 왕래하며 믿음과 소망의 지식이 더 풍성해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사 환난 중에도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 지혜를 발휘해야 될지 깨닫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을 친히 도와주셔서 생명의 부활로 영광 얻어 믿음이 증거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여 이 환난도 피하여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환난을 통하여 더 큰 여호와 이레의 예비한 복을 만나는 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14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고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가 실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차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가 실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넘고 밝게 사 저 천성 못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가 실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가 실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도 저는 내 맘과 또 다 봐요.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우리 합디자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을 든든히 붙잡읍시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다음 주일은 사여 전도에 오늘은 없습니다. 전도 대상자 2사람 정해서 기도하시고 교인들 가운데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감기 증세와 비슷해서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감기 증세가 있다 싶으면 약국에 가서 자가 진단 키트 사가지고 꼭 확인해보고, 그래도 불안하면 보건소 가서 PCR 검사하시고, 그래서 교회도 출입을 좀 조심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9월 29일 날 금요일인데 동서울로의 교회 직분자 체육대를 남양주 공설운동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뭐 축구도 있고 발야구도 있고, 뭐 이번에는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연세 있는 분들도 좀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윷놀이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 티를 다 제공하려고 하는데 사이즈별로 신청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우리 잠실 시찰 하러 갈 때 내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전도사님 통해서 파악이 되시는 대로 가면 좋겠고, 하루 운동장에 가서 소리도 지르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주님,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물질을 심습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심은 헌금한 이 물질을 주여 싹이 나고 열매 있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추수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아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30배, 60배, 100배로 헌금하는 놀라운 축복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과 존귀가 돌려질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임하여서 복된 일들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래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환난 속에서도 주의 말씀 속에 왕래하며 믿음과 소망의 지식이 더 풍성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영광과 복된 일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